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바람들의 말씀이 제대로 이제 체험되어지려면 우리 속사람인 영혼, 영혼을 통해서 늘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 예수님의 보혈, 성령은 생수다, 참 음료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말씀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죠.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그 육신적인 배불름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어렵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60절도 보시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뭐야? 그러면 살을 먹는다는 게 또 피를 마시라는 게 뭐야? 이게 어렵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신기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바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보혈을 체험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육적 생명이 있죠. 육적 생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이건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 그러면 이제 이 육신, 육적 생명도 이제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제 세 가지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양식이죠. 뭐 이는 많은 게 포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데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고기도 적당하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그랬죠. 떡과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시냇물을 먹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나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제 이 영적 생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데 영혼이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옛날에 나눠준 거 있는데 안 받은 사람들 있어요? 요것을 일부러 성경책에 넣고 다니라고.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암송을 하셔요, 여러분들. 보혈이 핵심이에요, 보혈이. 그러니까 보혈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혈과 성령이 참 음료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게 참 음료다. 내 피는 참 음료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다 이 말입니다. 보혈 빠진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체험해야 돼요. 보혈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서 보혈을 적용해보라면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래요. 잘 안 된다는. 조합들이 이미지적으로 자꾸 보혈은 지금도 살아계신 피요,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구원시키는 피다, 죄를 해결하는 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져버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기도할 때도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때도 살아갈 때도 하여튼 우리가 늘 보혈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혈이 체험돼야죠. 그래야 보혈에 적용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보혈도 예수님 피도 7단계가 있잖아요. 지성소 마지막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화구원에서는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단계 쭉 보시면 대속, 죄사함, 깨끗함.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옷을 더럽게 하고 왔으면 엄마가 무조건 방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막 개울창에서 막 더럽게 오고 있는데 엄마 나 더럽게 왜 했어? 미안해. 들어간다고 돼요? 아니요. 너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용서받고 씻고 방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용서받고 씻고 들어가야. 들어가서 엄마가 딸기 사다 놨으니까 먹어.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혈에 관한 말씀을 7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지성소, 주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보혈을 한 번만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단계를 계속 적용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게 고기에 해당되거든요. 고기.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조함들이 이 지혜의 말.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은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권능이 안 나타나느냐? 지혜의 말씀이 영혼을 통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는 이제 물이라고 그랬죠. 물. 이건 이제 생수라고 그랬죠. 생수.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 만나, 떡이죠. 떡. 그다음에 이제 고기. 적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양식과 고기를 물을 먹어줘야 지탱해 나가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보혈 체험이에요. 보혈 체험. 조화원들이 보혈을 적용할 때 분명히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질 때까지. 왜?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까 우리 7단계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나 떡, 이게 만나 떡. 이건 이제 양식이잖아요. 양식, 육신의 양식. 이건 육신의 음료, 참 음료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주바님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에서 말씀을 인식하면 체험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고기는 아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조화 이름들에게 권능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권능. 저도 목회자로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신유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병이 나사야 돼.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신앙생활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쓰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혈 체험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요? 첫 번째는 죄 해결이잖아요. 죄 해결. 허물 해결.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조화인데 마음의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죄도 해결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상처. 의외로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왜?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늘 공격을 받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거. 아니, 독일 이런 사람들은 막 총리가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인데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그 역사적 흐름이 그렇게 와니까 거짓말. 많은 걸 가지고도 거짓말. 그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상처,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상처, 이 상처 이런 것이 이제 허물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은 게 아니라 자라오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이 상처 치유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밖에 상처가 치유 안 돼요. 백날 가서 상담받고 정신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할 때 막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보여지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이제 마귀가 거기에서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합들이 세 가지는 해결해야 돼요. 쓴뿌리. 내 마음의 쓴뿌리가 뭔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못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 물론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 스스로 가는 것도 죄고, 또 내 안에 상처가 뭔가.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이렇게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거기 막 소위 말해서 뭉텅이로 있어요. 뭉텅이로. 안 보여? 이런 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조합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합니다. 처리를 안 해요. 왜? 보여져야지. 알아야지. 어떤 데는 이제 우리가 찬송가도 되지만 물론 의미가 그분이 작사 작곡할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시옵소서인데 하나님은 아니요. 처리하고 가야 받아 주시지. 예? 이런 게 처리도 않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 주시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의미가 다른 의미로 이렇게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찾아보면 다 거의 해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 단계로 못 들어가서 그렇지. 원래 나는 성격이 이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요. 형성된 것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조합들 보혈을 계속 그렇게 찾고 들어가다 보면 보여주고 들어가다 보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보혈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피, 능력이 피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내 안에 이제 속성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더 훨씬 좋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뭘로 보이냐면 짐승으로 보여줘요. 짐승.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그렇네 회개합니다만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짐승의 속성을 알고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이 막 여러분들 이제 주로 뱀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마귀가 내 약한 부분을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짐승들이 막 수십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마음에다 딱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로만 보여주면 괜찮은데 뭐 뱀으로도 보여주고 막 여러분들이 뭐 소로도 보여주고 호랑이도 보여주면 이런 사람들 골치 아파.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뱀으로 보여주잖아요. 뱀. 근데 뱀도 한 마리가 아니야. 한 막 15마리 정도 막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처리해 주시려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처럼 그러니까 내가 토설하거나 내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 대가리마다 다 제목이 붙어 있어.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떤 죄고 어떤 상처고 쓴뿌리입니까? 그 예수 안 믿었을 때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도 또 뭐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경 그대로요. 성경 불의, 추악, 더러움, 음란,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다 대가리들의 제목이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미움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처리 않고 지식적으로 가니까 내 마음 갖고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혼이 성장할 수 없고 지식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원을 좀 세우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막 불릴 듯 더 일어나요, 요즘. 왜? 심각하거든요, 지금. 심각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심각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뱀, 짐승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더 기도를 하면 뭘로 보이냐면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마귀 역사. 이 사람으로 보여준 것은 아주 이제 소위 말해서 수준이 높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그 사람을 딱 보여줬다. 우리 과장님을 보여줬다면 그 과장님 성질이 어떤가? 그러면 그 과장님의 속성,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사업에도 보면 유독 그 사람하고 부딪히죠. 그 사람의 약함과 내 약함이 이렇게 그냥 걔들도 자꾸 서로 이렇게 보면 싸우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운동 나가는 거기에 요즘에 이제 그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카운터에 있더라고. 아침 일찍 그 이제 지점장하고 그 아내. 근데 보면요, 아내는 막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상냥하고 알바 쓸 때는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 아내가 하니까 깔끔하고 얼마나 한데. 근데 아침에 애들을 누가 케어를 하고 그 아내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남편은 게을러 터졌어 보니까. 게을러. 그러니까 막 이 아내는 보니까 못마땅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씩 던지고 나오거든. 둘이 부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물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찾고. 근데 내가 부부요? 그래 놓고 힘내세요. 그러고 나왔어. 그랬더니 나를 그대로부터 뭐야?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냥 목회자라는 걸 밝히려고. 나 목회자인데 그렇게 해서. 해결 없어요. 보면. 성질이 안 맞아. 부지런히 살려고 하고. 한 번은 막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어. 왜 울겠어?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보혈을 하여튼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은 40일 우리가 안 먹어도 살고 그냥 금식.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혈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막 보혈 속에 푹 빠져서 막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님 보혈에 가서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보혈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면 이제 비로소 이런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바뀌어 이렇게 해결되어지면 이제 성화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 주님 마음. 이게 성화 과정.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엉뚱한 데로 가야지. 주님들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동행을 한다면 성령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동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자꾸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뭐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고 신사도파라고 그래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한다 말이야.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속사람이 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 안에서만 자유롭게 놀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해요. 애들이 물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다라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영혼이 자꾸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말씀도 받고 은혜도 깨닫고 사랑도 체험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영혼보다 더 강해지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냐. 제가 이렇게 이제 타교인들도 때로 이렇게 제가 기도를 답받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기도가 메시지가 팍팍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중보기도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 애들도 보면 누가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부부도 보면요. 이쪽은 예수를 믿고 이쪽은 예수를 안 믿었던 가정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기도해 줘 보면 확실히 영적으로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팍팍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비록 그 자식이 엉뚱한 데로 갔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기도를 해주면 영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혼이 있다면 그래도 어쨌든 배후에서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별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없어. 근데 기도를 안 해준 사람들은 막 가시밭처럼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처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성령을 주일마다 막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해서 하는 것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밖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해 주면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무시 못 하겠더라고. 하도 막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고 막 뭔가 좀 바꿔주고 그래야 하는데 막 그랬더니 내가 막 낙심으로 그랬더니 화분에 물 뿌려주는 비율을 보여주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화분에 물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해줘도 별가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살더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에 그래서 저도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뿌리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요. 꼭 화초 가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하고 안 해준 사람하고 기도를 해줘 보면 팍팍 하던데 힘들대. 근데 여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힘있게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힘들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 뒷받침이 없어요. 내게 기도 배우가 없다 하면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한다니까. 주야장창 막 새벽이 됐든 낮에가 됐든 막 그런 영적 상황을 보고 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조감들이 막 보혈을 뒤집어 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체험이 일어나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말씀이 체험이 오면 제일 먼저 은혜가 와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한 일주일 간다 할지라도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일주일 동안이라도 막 갑시다. 내가 밥 쌀게 막 그런 날. 비록 사놓고 시험 들지라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그래도 교회에 냄비 신앙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못 됩니다. 막 짜르르 금방 식을지라도 에? 그런 사람들이 뭐 있어 막 짜르르 막 끓을 때 막 우리 합시다. 냄비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냄비 신앙도 없어. 아무리 끓여도 안 끓여줘. 완전 투갈이야. 반응들이 없어. 반응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응답 받아요. 기도응답.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내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응답 막 받았던 거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가기 전에는 원망 불평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 이후로는 원망하고 불평 다 죽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안 해서 응답을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 응답을 받는, 하여튼 기도한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조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 받아요. 문제 해결. 기도 응답도 받고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말씀이 와줄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봐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뭐 우리가 복도 받고,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복도예요. 덤으로 와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는 보면 상처 쓴뿌리 죄가 이걸 나를 육신의 나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예? 온전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나로 나.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죽고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죽고, 살고, 그 다음에 살리고요.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 그러니까 살리려면 내가 이 두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권능이죠. 이제 이 고기는 힘이잖아요. 힘. 이게 고기는 근육 생성을 근육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근육의 70%가 이 하체에서 난다. 면역력이. 이 고기를 먹어야 면역력이 생겨. 암 안 걸리려면 이게 자꾸. 근데 우리 영혼도 말씀의 지혜를 자꾸 먹어야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권능 체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을 하는데 만나만 갖고는 양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어 만나만 먹으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력이 없다 그랬어요. 기력,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운동하는 사람 보니까 나이가 72인가인데 50대 같아요. 자기는 운동하면서 집 한 채 값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 드신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누가 나 연세가 많으시냐니까 나는 이분이 더 젊은 줄 알았어. 근데 나이가 젊은 분이 더 많대. 그러면서 이쪽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생을 많이 했고 저기는 고생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운동을 엄청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 근육이 막 이래. 막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장단지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 병 안 들어요. 그리고 오래 삽니다. 힘이 없으니까 근육. 그래서 저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체 운동을 막 한다 말이야. 하체. 연세 드실수록 하체 운동. 집에서도 막 이렇게 막 하고. 대부분 뭐 사람들이 막 늙어갖고 뭐 상체 막 해서 뭐 올 거요? 헬스 뭐 대회 나갈 거요? 건강하면 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 6절 한번 보시죠. 사절부터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네 그랬어요. 기력이 다하여. 이 기력이 힘이에요. 힘.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이 탄탄하게 막 70이 넘었어도 이 발로 막 미는 거 보면 그 사람은 한 300kg를 밀어요. 우리는 쪽도 못 펴. 왜? 그만큼 근육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충만함. 왜냐? 지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우리 삶에 이런 재창조적인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기력은 뭐냐? 지혜의 말씀이요. 면역력. 악한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권능 체험은 이제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능력 받는다 이 말. 능력. 조금 더 은사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 일해야 쉽습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잘라내버리고 지금 힘들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회자들도 힘도 없고 성도들도 힘도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능력이 안 나타난다. 능력. 은사가 안 나타나. 조금 더 은사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 받아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 없이 이러려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헌신하게 돼요. 헌신. 능력이 임하면, 축복이 임하면 헌신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말씀에서도 순종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더 순종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해봐요. 그렇잖아요. 꼭 피아노가 쳐야 할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피아노 못 치잖아. 근데 우리 사모님만 피아노 치잖아요. 피아노 칠 사람이 있어요. 치셔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반주 없이 막 노래 부르면 힘드니까 아이씨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면 스스로 내가 봉사하게 된다 이 말. 왜? 해보니 잘 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순종도 이루어지고 헌신도 이루어진다 이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쓰임 받고. 조원들이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지. 나중에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요. 쓸 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막 능력을 받으셔요. 그럼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막 여러분들이 막 은사를 드러내고 싶은데 막 못 오겠다. 참아. 정 안 되면 캄보디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은사가 쓸 때가 많아. 아직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힘을 북돋아서 키워넣어야 돼. 이제 금방 은사 받으면 힘이 없거든요. 마귀가 공격. 그래서 결국 이런 신앙은 뭐냐면 나중에 면류관 신앙이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쓰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살리고예요.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나도 못 살고 있는데 남 살리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관심들 없습니다. 나도 죽겠는데. 근데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화님들이 죽어지면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이 이제 영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먹고 이렇게 건강하고 밖에 나가려면 뭐 해야 돼 이제? 맨몸으로 나가겠어? 옷 입고 나가야 돼. 옷 입고. 그래서 이제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육신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생명,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도 처음에 이 적용을 시킴에 있어서 이 고기가 해석이 안 됐었어요. 이 고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왁구가 소위 말해서 짜지더라. 이렇구나. 우리 속사람 영혼이 권능이 있으려면 지혜의 말씀, 육신적으로는 고기를 먹어야 면역력, 기력이 힘이 나듯이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채식 위주인데 우리 지방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안도 이렇게 고기를 잘 먹었었는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감기 걸리니까 맥을 못 추더래.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고기만 계속 먹으면 안 좋아. 적당하게 먹어야 돼. 뭐든지 적당히. 그래서 주바람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 영혼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신이 물도 먹어야 되고 양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이제 특별히 주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보혈의 그 은혜를 늘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말씀 그대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